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부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바라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에 우리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서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로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한 시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진짜 어제같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 통독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자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무색하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게 있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손해를 보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이웃을 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또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지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데, 제자들이 그 바울을 둘러서서 서 있었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환난, 이 환난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복음의 10년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돌무더기 속에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군대 쪽으로 소변도 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끌어다가 내쳤다고 한다면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상처 왜 없었겠어요? 마음속에 그 고통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성에 남겨져 있는 아직도 연약한 그 제자들, 흔들리는 믿음 가진 그 제자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을 고스란히 통과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여기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당하는 통과하는 이 광야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지. 어느 신실한 선교사님이 평생 선교지에서 헌신을 하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때 누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남은 게 상처뿐이잖아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옥합은 깨질 때 비로소 그 안에 향유가 온 방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제 삶이 돌에 맞아 깨진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 깨진 틈으로 비로소 예수님의 향기가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가더군요. 저는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틈이 생긴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그 킨즈기라는 독특한 공예 예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깨진 도자기가 깨졌을 때, 조각조각 났을 때 그걸 다 붙인 다음에 그 틈을 금으로 채워 넣는 공예가 킨즈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도자기가 깨지지 않고 그냥 있었을 때보다 깨져서 그 사이에 금으로 메꾼 도자기가 훨씬 더 값비싸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킨즈기의 장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금이 빛나려면 반드시 도자기에 깨진 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틈이 없이 완벽한 사람들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이해도 못하고 정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승승장구하는 사람,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요, 시쳇말로 밥맛이에요. 밥맛. 그렇지 않습니까? 밥맛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깨진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 틈 사이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 완벽한가 보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그 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깨지고 볼품없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이것은요, 내 삶에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영적 야성을 갖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깨지고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 보면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했다고 말합니다. 위탁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넘겨줬다, 맡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내가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나면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들을 가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세운 그 교회들,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게 언제 깨졌을까요? 언제 이 생각들이 다 무너졌을까요? 아마 돌에 맞아가지고 자기가 돌에 맞을 때 돌에 맞고 나면 내가 다시 살아날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돌에 맞을 때는 내가 여기에서 끝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마지막이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서 버려져서 절제절명의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교회들 생각하면서 이 교회들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이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 거구나 라고 거기에서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붙들고 내가 간다 생각하니까 이게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미래, 노후의 안정, 사역의 결과, 내가 쥐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긴장과 염려, 떠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에서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이 가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 제일 힘든 악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번스타인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이나 지휘자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지휘자의 지휘봉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완벽하게 자기 소리를 죽이는 제2 바이올린 주자가 되는 것은 가장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려고 할 때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실력은 내 손에 지휘봉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위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이것은요, 날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교 보고는 결코 승전의 개선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27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선교 가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그 선교 보고의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루스드라에 갔더니만 이 인간들이 말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돌로 쳐가지고 내가 거의 죽을 뻔해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일절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날아온 돌덩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커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쌓여진 돌덩이가 믿음의 문으로 보인 거예요. 믿음의 문으로.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복음의 문을 폐쇄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난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이런 환난을 내게 주십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인정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요, 그 예배 없이 그 스테인글라스가 있어요. 스테인글라스 여러분 보셨죠? 그 얼마나, 우리 이 스테인글라스가 아니고 이것은 그 스티커를 그냥 붙인 거예요. 네. 여기 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요, 유럽에 가면 저 스테인글라스가 처음에 이렇게 깜깜한 데서 보면 얼룩얼룩하고 그렇지만 태양빛이 비춰오면, 야,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 바티칸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 스테인글라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 그림들 하나하나가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술 작품은요, 깨진 유리 조각들의 조합, 깨진 것을 붙여 날카롭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파편들,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정교하게 하나하나 맞춰지게 됐을 때 태양이 비춰오면서 얼마나 그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는지 오묘합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요, 정말 오묘한 빛이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아온 환난의 돌덩이들, 배신의 상처들, 실패의 파편들,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놔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럴 때 그 아픔들, 깨진 마음들, 이것들이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것을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깨트리려고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스테인 글라스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다시 마주하기 싫은 사람, 실패의 쓴 잔을 마셨던 그 현장, 상처로 얼룩진 그 사역의 자리, 여러분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실력은 루스드라를 피해 도망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내게 상처 줬으니까 난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도망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상처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더 크게 보이고 느껴지는, 여러분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는 것이라니까요. 내 손에 힘을 다 빼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좌절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기대하십시오. 아니, 나는 이 환난만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빚어 가실 하나님의 그 손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영광의 스테인 그라스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2026년 날마다 성경 통독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어떤 돌팔매질 앞에도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 들어가는 이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저는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 물들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선 이곳 내가 밟는 모든 땅 주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루스드라로 파송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돌에 맞아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손에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깨진 조각들로 믿음의